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5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가 석 달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웃과 친족들이 요한이 이렇게 태어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못 들은 거죠. 어쩌면 이렇게 사가랴는 침묵 속에서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고요. 또 엘리사벳은 임신은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워싸여서 축하받고 막 관심을 끌고 이런데 에너지 낭비하기보다는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또 엄마 엘리사벳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출산하는 데 집중하고 마지막 3개월은 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돌보는 일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평생에 소원했던 나 임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배를 보라고 막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 또 이웃들 친척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뭐 기도 부탁도 하고 순산할 수 있도록 또 축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딱 절단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에너지 이렇게 다른 데다가 쏟는 일에 분산시키지 않고 한 가지에 딱 집중하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첫 3개월을 이 노 부부와 함께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었겠죠. 만약에 예수님을 임신하고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혼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루에도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잘 갖춰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평생의 영성이 축적되어 있던 경건했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칭찬을 받았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러한 마리아를 향한 말씀과 기도와 격려와 위로와 이것이 아마 예수님 태교에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영적인 원로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렇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모님을 일찍 잃었던 삼남매가 있었어요. 저희 청년들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중에 부모님을 일찍 이렇게 이별하니까 더 마음이 쓰이죠. 전도사인 제가. 그래서 그 청년들이 잘 자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했다고 그 중에 이제 둘째가 결혼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잘 결혼했다고. 그래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자매의 얘기가 지금 뭐 20년 훨씬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교회의 어른들이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그랬을 거잖아요.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부모가 일찍 이렇게 천국에 가셨으니까 이 아이들도 열심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첩장 가지고 저 이제 결혼해요 하면서 할 때 너무 기뻐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축하해 주고. 근데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한 게 그 차 마시면서, 근데요 목사님, 저는 기대할 때 부모님 안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줄 줄로 기대하고 청첩장 들고 간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이루어라, 이런 격려와 축하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청년들은 주로 청년들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장년부하고 잘 만날 일이 없잖아요. 크게 많지는 않고. 근데 그냥 같이 뭐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1000명쯤 있는 교회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얼굴로 다 잘 알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할 때 신앙적으로 축하하고 권면하는 분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권면만 하더라는 거예요. 초장에 잡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는 이 자매는 그냥 신앙적으로 뭔가 어른들의 격려와 축복을 기대하고 간 거예요.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라,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축하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 축하해 주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다 세상적으로, 이제 그 마음은 알죠. 뭐 집은, 전셋집은 구했냐, 엄마 아빠 없으니까 결혼식 뭐 이런 것들, 세상적인 준비들, 이런 것들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여쭤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는데 영적인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축하들은 없었다고.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이런 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필요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뭐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영적인 해석, 하나님의 시각.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영적인 해석과 말씀과 기도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딸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쩌겠어요. 어느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지만, 엄청난 특권이겠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도 조용히 약혼한 거 파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리아 혼자 아기 낳고 어떻게 되겠어요? 미혼모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성령으로 예수님 임신돼서 태어난 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냔 말이에요.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럴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원로가 영적인 충만한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3개월 동안 완전히 마리아를 회복시킨 거죠. 성령 충만하게. 이게 원로죠, 원로. 교회 안에서 불안해할 때, 염려할 때 같이 막 불안을 증폭시키고 세상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최근에 장례식이 많았잖아요.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했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어느덧 내가 50이 넘었네. 옛날 같으면 뭐 50대 주로 천국 갔잖아요. 60대에서 환갑되면 잔치 벌릴 일이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환갑이 그때까지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동네 잔치를 베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그렇지만 옛날로 치면 이제 나도 정말 죽을 때가 가까울 만큼 지금이니까 젊은 사람이지 그랬겠구나. 적지 않은 세월 살았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살다 보니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제 뭐 믿음이 흔들리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그냥 분명해요. 예수님이 분명하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고 구원의 사건, 미래가 일어날 것들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살 만큼 살았고 믿음도 분명하니 그냥 지금 죽어도 뭐 큰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죽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왜 내가 살아 있어야 할까? 나를 위해서는 천국이 좋은데 믿음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뭐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 있어야 될까?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 교회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노년의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는 주와 함께 있을 소망이 훨씬 좋은 일이 사모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올해 장례식을 여러 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좋아졌구나. 천국이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살지 말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우리 자매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자. 다른 이들에게 패 끼치고 누가 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건덕의 삶,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격려해주고 해석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가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걱정은 다 해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한 번 더 보탤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아니어도 세상적인 것들은 다 들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평생 주님을 섬겼던, 평생 기도가 축적된 신앙의 그리고 인생의 많은 경험들로 영성이 축적된 원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천국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왜 이 땅에 남겨두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저희 동기들 중에도 벌써 떠난 애들이 여러 명이에요. 동창들 중에. 물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왜? 믿음 있는 나에게는 천국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면 한 번 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남에게 패끼치지 않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패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우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익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첫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에 임신됐던 3개월, 큰 은혜를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로 살아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성숙한 선배들이 필요해요. 교회에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목사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찾아가주고, 나중에 돌아 이렇게 듣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마리아와 같은 정말 불안하고 절박한 그러한 젊은이를 믿고 여러분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장 56절이 저는 정말 그냥 읽혀지지가 않아요.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네, 크게 긍휼히 여기신, 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문맥을 보니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스스로 죄책감에 억눌려서, 여러분 엘리사벳이 얼마나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겠어요. 내가 대를 끊었다, 이 집안에 시집와서. 우리 남편 사가랴가 세상에서 참 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런 죄책감에 엘리사벳이 평생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자식 있는 분들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정말 그게 힘들죠.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야 뭐 자식은 다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못 읽었어요. 문맹이에요. 지금은 이제 읽으시는데 최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띈 게. 어릴 때 교회 가면 다른 엄마들은 늦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믿으셨을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처녀 때부터 믿으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도돼서 온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다 여전도에 회개도 하고 서기도 하고 회장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임원을 한 적이 없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글을 읽어야 서기든 회계든 회장이든 할 거 아니에요. 여전도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봉독이나 뭐 이런 걸 못해요. 예배인도도 못하고. 찬송도 다 암기해서 불러야 돼요. 찬송가 가사를 읽을 줄을 모르니까. 근데 어머니는 목소리는 큰데 가사를 자꾸 틀려요. 그 옆에 앉을 때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엄마 좀 목소리 좀 줄여서 하라고, 맨날 가사 틀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찬송 부르면 찬송이 안 부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불러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분이니까. 틀리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아들인 저는 되게 창피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어릴 때는 그게 저를 많이 위축시켰어요. 열등감이죠. 그냥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거. 그런데 글을 못 읽은 사람의 마음에 보면 그건 큰 거예요. 남들 자식 다 있어요. 뭐 결혼하면 어지간한 집은 아들, 딸 낳아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못 낳아요.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자식 있어봐야 뭐 좋기도 하지만 애물단지지 뭐. 없는 사람은요, 그 애물단지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평생 얼마나 마음이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겠냔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는 다 끝났어요. 너무 늙었어요. 가능성 제로. 그런데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이 노 부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인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긍휼이에요. 긍휼.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합당한 반응이겠어요? 58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더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면,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죠. 그러고 보면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우면동 교회 사명이에요. 맞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우리 우면동 교회의 사명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험한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은 모든 듣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의 가족들에게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59절 보겠습니다. 8일이 되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죠. 언약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베풀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는데, 친족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부르자고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요. 구약에나 또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부모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렇게 이웃과 친족들이 와가지고 친족들이 사가랴라고 하자, 이런 거 아마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친족들이 좀 이거 좀 오버인데요, 오버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아이를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구약에 보면 언제나 태어나면서 이름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짓는 장면이 세례 요한에서 나와요. 나중에 이제 2장 21절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하면서 예수님도 할례 받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어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8일째 되던 할례 받을 때 아예 이름을 지어주는 흔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시대로 오면 할례 받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까?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로마와 그리스인들의 풍습을 따른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해요. 로마 제국은 태어나면 9일째 되던 날 이름을 짓고, 그리스, 헬라에서는 7일째나 10일째 되던 날 아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지어주는 문화죠 뭐. 그래서 유대인들도 8일째 할례를 베푸니까 그때 이름을 지어주던, 세월이 흐르면서 후대로 가면서 이렇게 좀 바뀌지 않았을까, 풍습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뭐 어쨌든 사가랴라고 하자, 아버지 이름 따자, 이렇게 친족들이 말하는데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 아이는 우리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요한. 뭐 나중에 이제 서판으로 의사소통했겠죠, 부부가. 사가랴가 말은 못하지만 자기 아내 엘리사벳에게 몸짓으로 또 글로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61절, 친족들이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이 이름을 지은 적은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마 사가랴는 말만 못한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한 것 같아요. 못 듣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엘리사벳이 친족들 생각에는 이거 억지 부리고 있는데 사가랴로 했으면 싶은데 다들 의견이,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설득하려고, 엘리사벳의 고집을 꺾으려고 아버지한테 묻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하나만 하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1장 1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미 지어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수태고지 할 때 이름 지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겠죠, 서판에다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 사가랴가 10개월 만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64절 주목하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입이 열렸어요. 지난 10달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답답했겠죠? 드디어 혀가 풀리면서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사가랴는 입이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독일에서 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앞둔 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말들로 살아야 될까? 말하지 못하던 지난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입이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사가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드러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언어,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까? 바라기는 우리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5절이요. 그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건 무서웠다기보다는 감탄하고 막 경탄을 금치 못한 거겠죠. 그 모든 말이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또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죠.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목회자들이, 캠프장들이 캠프원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부모들 중에는 바보들이 있어요. 신앙교육은 등한시하고 그냥 세상 교육에만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부모들,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주님의 손이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해야 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그 아이의 삶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교육 등한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학원으로,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명문대 나와봐야 별거 없어요. 좋죠. 좋은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진짜 행복한, 보람 있는 값진 삶,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시하고, 세상 교육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겠죠. 세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5가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내 말은 못 믿어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문맥이에요. 요한은 거짓의 사람이 아니다. 진리를 증언하다가 목이 날아간 순교자죠. 요한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요한이 증언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집중하라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요한은 세상의 등불이었다. 진리를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너희가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했는데 지금 요한은 순교당해서 이제는 사라졌죠.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요한.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 사가랴. 아니다. 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그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죠. 예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도록 요한과 예수님의 이 드림팀이 인류를 구원했네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사탄이 더 지능적인 것 같아요. 전 종교개혁자들 책 읽으면서 부러울 때 있어요. 500년 전만 해도요, 천체물리학 없었어요. 물리학 없었어요. 양자역학 이런 거 없었어요. 역사비평 이런 거 없었어요. 고고학적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사탄이 엄청나게 지능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과 복음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신본주의적인 옛날 이야기만 해서는 우리 아이들 다 뺏길 거예요. 목회자들이 공부해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뭐 공부하고 있는지, 역사 시간에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연구해야 돼요. 그냥 옛날 방식으로 몇백 년 전 초대교회로, 내 그 중심은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천체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지식의, 과학의 이름으로 공격하겠죠. 사탄의 역사도.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겨내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담을 쌓아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망할 거예요. 다. 아무 설득력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힘든 영적 전투를 해야 될 거예요. 교회는 무지한 집단, 비과학적인 집단,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아주 축소되어서 짜그러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 영적 전투의 한 복판에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더 탁월한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젊은 세대들을, 젊은 사역자들은 특히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